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욱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현장에서 신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어떤 그 여지를 주시면서 그 은혜도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증거도 수집하시고 신문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에 있기까지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물으셨고, 이제 뱀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뱀은 신문조차 하지 않으시죠. 그냥 이제 다짜고짜 이제 뱀의 차례로 가면서 너는 저주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선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하는 것,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게 축복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저주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기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달라고 절대자에게 간청을 하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 있는 저주를 이제 내리시곤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100%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되겠다. 배로 기어 다녀라.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원인론으로 보고, 그래서 뱀이 이제 발이 없이 이제 기어 다니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뱀이 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이제 저주를 받고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배로 다녀라 이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 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코브라지 않습니까? 딱 코브라.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가리를 탁 쳐들고, 그죠?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뱀에게 배로 다녀라, 이것은 수치, 굴욕을 이제 얘기를 하는, 대가리 쳐박아라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흙을 먹으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이 흙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고 들짐승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니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을 지으신 원재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유한함의 상징,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다라고 볼 때 이 흙을 먹으라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상태,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14절에서 빼놓지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 모습 중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에게 저주를 하겠다. 하나님 뱀이 대가리를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뱀에게, 강교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가 원어로 보면 아루르예요. 그 간교한 뱀에 너 그 지혜롭다고 너는 아루르나 먹어라. 저주를 하시거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여자에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여자를 또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자로서 주시고, 남자와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존재로 주셨는데, 남편과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 잠깐 있어봐요 하고 뱀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쑥덕쑥덕 좋은 거 있는데 잡사봐 이거 이거 참 좋은데 이게 말로 못하겠는데 이게 그래 좋아요 하면서 뱀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남편을 소외시켜놓고 여자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봐요 하면서 결국 남편도 그 범죄에 연루되도록 그렇게 여자가 주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임신하는 그 고통을 더하기도 하셨지만, 네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이, 여자들이 보통 보면 왜 훨씬 더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고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지만, 또 남자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밖으로 이제 나돌고 하면서 사랑 표현도 잘 안 해주고, 이제 과거의 여성상을 보면 남자들이 지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이제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안색이 변한 게 어찌미냐 하시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하나, 이것이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처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네 입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가 뼈가 빠지는 노력, 그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 얼마나 그 땅을 갈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말이죠. 이때부터 그 이전에도 노동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고된 그 고통스러운 그 고됨이 동반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형벌로서 남자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참고 선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너희가 죄를 쫓아가고 진리가 아닌 것들 그리고 불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삭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로마서 잘 읽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저주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현장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희망이 있음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원인론 정도로 이렇게 찾아보고 그냥 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뱀이 이제 기어 다니는 것이 이때부터 기원이 됐구나. 그리고 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우리가 사실은 현대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뱀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뱀을 발견하면 소스라지게 놀라고 굉장히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뱀 죽여야 된다. 아니면은 놀라서 도망을 가든지. 뱀도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공격성. 이것이 이때부터 기인된 것이구나. 우리 DNA에 이것이 박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나 남자의 그 노동의 수고나 이런 것들이 이래서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는 원인론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저주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저주를 하셨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고,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씨로부터 나는 자들이 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라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에 빠진 인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우리가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장면에서 다른 생각, 다른 의심은 하지 않고 여기 저주를 받는 장면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 오후에 나눔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처럼 쫓겨나기 직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하와의 뜻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고, 또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벗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 자,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다른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뱀과 여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을 보니 15절 뱀에게 하신 저주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너희들 결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을 두고도 뱀과 한 마음이 됐다고 너희는 만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 만나면 안 되겠다? 후손들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앞으로 영원토록 너와 너는 원수 관계다.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십니다. 이 결탁했던 관계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나면 안 된다. 여러분, 여자의 입장으로 봅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뱀과 결탁을 했어요. 그렇죠? 뱀이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너 대가리 터질 거다.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결국 너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가리 밟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저주를 받게 되죠. 여자도 뱀처럼 이 뱀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섰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자도 당연히 저주를 받는다면 어떤 저주를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저주를 하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시는 3장 말씀 중에 17절 보면 여기서 저주를 받는 건 뱀과 땅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뱀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저주보다 축복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치명상을 입히지만 거기에서 그 장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지만 뱀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장면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문하기 시작하셨을 때 아담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오들오들 떨었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 즉결 심판을 내리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저주인 것처럼 보이죠. 형벌은 맞습니다. 형벌은 맞아요. 그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십니다.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더욱 크게 하겠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은 복이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들에게 축복을 하셨던, 복을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그런데 잉태한다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까?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문을 시작하실 때 끝장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자의 역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룰지리라 했던 그 결혼하고 그리고 임신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형벌로 고통이 더하긴 했지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저주 속에 인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뒤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에 뒤이어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죽을지라도 이 자손을 하나님께서 낳는 것을 막지 않으셨구나. 이 복을 철회하지 않으셨구나. 후손이 끊기지 않겠구나.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여자의 이름을 비로소 하와라고 짓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고 하나님의 형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면서 생명,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끊지 않으셨구나.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이 부흥이 수일 내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했지만 이제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게 되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났었지만 이제는 이 여자로부터 생명이 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이 심판의 장면 가운데, 여자와 남자에게 하시는 이 심판 가운데 죽는다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너 저주를 받겠다,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리라, 우리 다음에 보시겠지만 이것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너는 흙이라는 그런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끝에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죠. 이게 정말 저주인가? 하나님의 이 저주와 형벌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 복음이 여기 울려 퍼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고 여기서 쫓겨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책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것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결혼을 하고, 특히나 요즘 세대는 이혼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정죄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 판 까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야, 너희 안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싹 쓸어버리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혼하고 이렇게 탁 찍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께서 싹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고스란히 보존을 하십니다. 인간을 쫓아내지.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추방당했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소중하게, 이곳이 더럽혀져서는 안 돼라고 보존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인간이 형벌을 받고 여기서 쫓겨나지만, 다시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하게 된 후에 나중에 결국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될 장소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너희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거하게 될 장소로 그 에덴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죠. 추방 자체가 형벌은 맞지만 나중에 그 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과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이란 것은 그 저주 그 자체,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심판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 이제 뱀과 너희는 만나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서는 안 돼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서 다시 회복돼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 향한 그 회복과 그 희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방하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뱀의 후손은 누구이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은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뱀의 후손일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는 당연히 여자의 후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우리는 뱀의 후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말이죠. 굉장히 묵상할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읽는지 오늘 간단하게만 조금 찾아보면 4장 11절 한번 가보실까요? 4장 11절. 마찬가지로 가인의 그 장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는 건 두 군데 나온다 했죠. 그래서 앞에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이 뱀과 땅을 저주하신 그 장면이 나왔다면, 이 두 번째 장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수동태로 써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동생을 살해한 이 가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왜 그를 그냥 보호하시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저주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인.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톨레도 10번의 톨레도시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 쭉 나오고
아담과 하와, 여자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 하와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이 섞이고 뒤엉키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결단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뱀의 자손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손의 모습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섞여서 네 거 내 거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신약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 로마서 16장 20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Roman 16, 19 says 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면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여자의 후손,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그 씨로부터 나오는 죄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여자로부터 나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아까 전에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후손과 후손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세력을 밟고 결국 그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옛뱀, 그 용이 임신한 여인을 삼키려고 하고 그가 이렇게 저렇게 보호를 받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대림절 동안 이 창세기 말씀과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렇게 설교를 할지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할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뱀의 자손이 누구인지, 여자의 자손이 누구인지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제 딱 이렇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못 박아두고 하기보다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이 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루르, 저주를 하신다라는 것은 3장 1절에 뱀이 아룸, 강교하다라고 했는데, 뱀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고 막 하지만 이 뱀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아루르, 하나님의 저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룸을 전복해버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과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만나서도 안 되고 당연히 만나서도 안 되니까 결탁해서도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물어봤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뱀의 후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이지 않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셔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뭔가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좀 결핍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왔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원래 선천적으로 우리 DNA 안에 죄인의 그 DNA가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발점 위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쫓겨나는 거기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뱀의 후손과 뒤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이 창세기 안에서도 시작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돕는 배필을 가져다 주시고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등에 칼을 꽂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제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그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과정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다. 심판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나가서 그 죄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복이 철회돼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셨을지언정 그들이 고통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형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철회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이제는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 출발점에서 시작됐던 인류의 길,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항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중에 어떨 때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었지만 우리가 결국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저주는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기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어야 되고, 또 하와는 출산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복의 그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수고가 인간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거기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거기서 끝이 났으면 성경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회복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과연 저주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저주처럼 보이고 우리가 인류가 받게 된 그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이 단순히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또 회복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죄의 결과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뱀의 머리를 밟으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두셨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의 표현으로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뱀의 후손들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그 에덴에서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과 이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맞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